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내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부활절에 이르는 40일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는데 사순절 특세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내일 첫날부터 꾸준히 개근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디모데후서 2장을 마치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복음서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이 뭐죠? 변론은 controversy, 논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arguments, 주장, 언쟁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논쟁하지 말라, 언쟁하지 말라, 너무 자기 주장 앞세우지 말라. 논쟁하다 보면 꼭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아이라서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리석죠. 무식합니다. 그런데 자꾸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성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도두어져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이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더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다른 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을 꼭 내가 설득시키고야 말겠다. 내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말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어도 감정적으로 설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다툼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방둑에 조그만 구멍이 났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점점 그 제방둑의 그 구멍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제방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로 시작된 그 논쟁의 발단이 나중에는 도저히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분쟁의 다툼으로 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너무 자기 자신이 항상 자기가 주장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데도
주장하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게 되고, 주장하다 보니까 더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못하기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나는 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나는 화를 내지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언쟁과 논쟁을 중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다툼과 분쟁으로 비화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나는 주의 종도 아닌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질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온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뭔가를 말할 때도 온유하게 말하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왜 목소리가 크게 되는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자꾸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큰 소리가 나게 하시는데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해라.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뭐라고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서 같은 시편 37편 9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둘 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인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인데, 누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가? 온유한 자. 근데 온유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 주의 주장으로, 내 빈틈없는 논리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혹시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더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의 이성도 감성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하게 그를 대해주고 그를 참는 거죠. 참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사라고 나옵니까? 회개함을 주사. 누가 주는 거예요? 회개함을 주사. 주사라는 동사의, 주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 나는 온유함으로 말할 뿐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다, 참을 수가 있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유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산상수훈의 그 팔복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최종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때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해 주신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25절에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우리는 마귀 올무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고 혈기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 올무에 사로잡히면 뭐 이까짓 것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그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중에는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덫이 그렇지 않습니까? 덫.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무심코 지나가다가 덫에 한번 잘못 잡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벗어나오려고 용을 쓰다가 다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올무를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도 사랑도 흔들리고 식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그 마귀 올무에 사로잡으려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셨죠.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사실은 instruct, 가르치다 또는 correct, 바로잡다라는 뜻인데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질 않으시고 주님은 온유함으로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생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인데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삶의 성공의 비결을 그가 간증하면서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잡으셨다, 붙드셨다, 사로잡으셨다, 생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잡히고 유혹에 잡히고 혈기에 잡히고 분노에 잡히고 근심 걱정에 잡히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셔서 이제 나를 회개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병마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사랑하셔서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의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회 건축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